반갑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11월 달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고 12월 20일까지 느헤미야 말씀 캠프를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지 그 주보 뒤에 오늘 또 묵상지를 좀 적어놨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뭐 숙제같이 뭐 부담을 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기회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또 목표들을 다시 세워보는 좀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 마치고 반별 모임 할 때는 발 렘넌트들과 그거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시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을 좀 깨시고요. 예, 여러분들 몇 시에 잤죠? 예, 제가 어제 일찍 자라고 했는데 혹시 뭐 새벽 3시, 4시 자면은 당연히 잠이 오겠죠.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는 양심적으로다가 여러분들 좀만 일찍 12시에는 좀 누워서 핸드폰 좀 던져 놓고 여러분들 예배를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을 깨고 같이 우리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목소리 내서 한 절씩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을게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선생님들 목소리밖에 안 들리네. 우리 렘넌트들 같이 읽어봅시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함께 읽을게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 말씀 캠프를 통해서 자꾸 제목이 뭐 느헤미야에게 뭘 배운다 이렇게 하는데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참 배울 게 저도 역시 배울 게 많습니다. 처음 그 느헤미야 1장에서는 느헤미야에게 뭘 배웠죠? 기도, 진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웠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기도할 때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를 했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 자비롭다는 말은요, 참 저는 묵상할수록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또 실수하고, 내가 또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는 참 많이 실패를 하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이렇게 이쁘다 할 만큼 뭐 그런 모습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또 안아주세요, 또 이뻐해 주세요, 또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과연 그런 하나님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튼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하셨잖아요.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진짜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간에는 느헤미야에게 기도를 배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때는 느헤미야에게 뭘 배웠죠? 꿈. 예. 느헤미야의 꿈이 뭐였어요? 나는 페르시아에서 한 자리 해봐야겠다. 술관원 맡아가지고 저 왕의 채찍근. 나는 거기서 진짜 성공한 사람 돼야겠다. 예. 다시 말해서 성공이 꿈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꿈은 무너진 성전의 예배. 나는 이거 회복해야겠다.
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능욕당하고 수치당하고 다 실패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부터 다시 세워야겠다. 그게 느헤미야의 꿈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뭐였죠? 느헤미야에게 뭘 배웠죠? 도대체 느헤미야 마음 한가운데 뭐가 있었냐? 예. 뭐가 있었길래 이 꿈을 가질 수가 있었냐? 예. 느헤미야의 중심은 뭔 중심이었죠?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이 두 가지 중심이 느헤미야 가운데 항상 불타올랐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평생의 꿈은 나는 이거 하다 가야겠다. 뭐요? 나는 예배자로, 성벽 세우는 자로. 예. 우리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진짜 이거 같이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나의 꿈이 뭔지, 예. 여러분들의 꿈을 말씀 통해서 다시 설정을 하고요. 또 내가 지금 사람 중심인지 나 중심인지 성공 중심인지 내가 뭔 중심인지 도대체. 그래서 지난주에 그거 하기로 했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뭔가. 지난주에 당장 어떤 렘넌트가 저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우선순위예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속으로 그 남자친구 1년도 안 갈 걸 내가 이랬거든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거 따로 있어요. 예. 오늘은 뭐냐? 느헤미야에게 뭘 배우죠? 예. 때를 배운다. 같은 단어로 뭐 시기일 수도 있고 또 시간표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람마다 중요한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법이죠. 치고 빠질 때가 있어.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거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주영이냐? 그 벽에서 고개 한 10cm만 떼시고 예. 지금 자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때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할 때가 아니야. 때를 알아야 돼. 때를. 지금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떠올릴 때가 아니야. 아침에 내 자다가 이제 와서 화장을 고칠 때가 아니라니까. 예. 여러분들 예배할 때야. 예배할 때. 예. 아무튼 때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는 때가 중요해요. 그러겠죠. 농부가 씨를 가져다가 아무 때나 씨를 뿌리면 안 돼요.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어요. 따뜻한 봄날에 이 씨앗이 잘 심겨지도록 땅이 충분히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경작이 되었을 때, 그때 씨를 뿌리죠. 그리고 추수할 때가 있어요. 추수를 겨울에 하면 농사가 망해요. 가을에 충분히 벼가 무르익었을 때, 그때 추수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 나무가 자라나는데 나무가 때가 있어요. 나무가 어떤 때가 있냐? 나무는요, 날씨가 좋은 날에 성장하고 추운 겨울날에는 성장하지 않고 단단해져요. 우리 인생과 비슷해요. 우리 인생도요, 성장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 삶이 단단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나무도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나무가 나이테를 만들어가요. 레벨업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도 전부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열매를 맺지 않아요. 어떡하죠? 겨울에는요, 봄에 꽃이 잘 피도록 나무의 가지를 쳐줘야 돼요. 그 가지마다 꽃이 다 피면요,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가지에 충분히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어느 정도 될까, 그걸 보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지도 쳐줘야 되고, 봄에는 꽃이 피면은 또 꽃을 따줘야 돼요. 꽃이 이쁘다 다 놔두면은 열매가 제대로 익지를 않아요. 꽃을 따주기도 하고 나무 밑에 있는 잡초를 뽑아주기도 하고 영양분을 뺏어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를 따야 되는 때가 있어요. 너무 일찍 따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따도 안 돼요. 너무 일찍 따면 과일이 안 익겠죠. 너무 늦게 따면요, 그때는 이미 겨울이 돼서 과일이 다 나무에 떨어져 있고 먹지를 못해요. 때가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느 때인지 아는 게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해줘요. 그러겠죠. 학교 다닐 때는 뭐 해야 될 때예요?
당연히 학생일 때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공부할 때예요. 공부할 때. 밖에서 막 돈이 좋다고 밖에서 돈 벌러 다닐 때가 아니에요. 물론 너무 가정이 힘들어서 나는 내 가정에 내가 이거를 먹고 살려야 된다 해서 그런 거는 괜찮아.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통적으로는 내가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서 학교 안 가디고 알바하러 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우리 학생일 때는 지금 학창 시절에는 준비해야 되는 때예요. 그때를 놓치면요 나중에 가서 힘들어져요. 앞으로 팍 차고 나가야 될 때 그때 나는 준비를 해야 돼. 엄청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군대를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갔어요. 보통은 21살 이렇게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남자들이. 근데 저는 25살에 갔어요. 그 이유는 알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삼수 사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1년 마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25살에 갔는데 군대 갈 때 주변에서 막 했던 말들이 저한테 야 군대 일찍 가야 된다고 맨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일찍 가야 된다고. 저는 그 말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군대를 딱 가는 순간 첫날 바로 깨달았어요. 아, 왜 군대를 형들이 친구들이 일찍 가라고 하는지 알겠다. 단순히 그 나이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군대를 다녀와야 내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군대를 갔다 와야 뭔가를 시작하더라도 제대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군대에서 좀 많은 걸 배웠거든요. 마찬가지로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깐 볼까요? 느헤미야가 뭘 알고 있었냐? 때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때가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때, 세상이 말해주는 그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야 이때다 그 타이밍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어느 때를 알고 있었냐? 내 위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지금 나에게 무슨 때를 말씀하시는지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잠깐 볼게요. 12절 우리 읽었죠. 12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어떻게 했죠? 내가 아무에게도 뭐라고요?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은 말해야 되면 안 되는 때구나. 느헤미야가 그걸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 마음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있다고 그거 막 신나가지고 떠벌리고 다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때를 알았어요. 그전에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동생 하나니에게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간을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때를 기다려요. 어느 정도요? 4개월이나. 느헤미야의 직업상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매일 왕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왕한테 바로 가서 내가 지금 힘들어요, 저 예루살렘 가야 돼요, 그거를 말하지 않고 4개월 동안을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때를 찾았어요. 하나님 어느 때일까요? 아침일까요? 밤일까요? 내일일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때를 알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지난주 말씀이죠.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 기회를 찾고 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약 1300km에서 1600km 되는 거리를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걸어갔을 거예요. 계속 이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서 내가 왜 왔는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12절 뒷부분에 볼까요? 또 느헤미야가 어떤 때를 알았냐?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그 동화처럼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사람이 자고 있는 그 밤에, 아주 조용한 그 밤에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몇 명의 사람들과 같이 어디를 갔어요? 조용히 예루살렘이 진짜 무너졌는지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거를 확인하러 그때 가요.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그 학자들은 아마 느헤미야가 탄 짐승 오늘 나왔잖아요. 뭐 나귀를 타고 갔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재밌는 사실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때를 잘 알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같으면요, 페르시아에서 패권 국가에서 그것도 제일 성공한 사람이야. 예. 술 맡은 관원, 왕의 최측근,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얼마나 성공했는지 오늘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도 가져가게 만들고 군사도 가져가게 만들고 데리고 가면서 야, 편안하게 가라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가요? 막 빵빠레를 울리면서 말 100마를 타고 막 날그락 날그락 하면서 막 소리를 내면서 내가 드디어 돌아왔다 하면서 막 플랜카드 막 걸고, 내가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성공해서 이제 너네들 도와주러 왔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느헤미야가 얼마나 겸손하고 때를 알았던 사람이지, 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예. 조용히, 언제요? 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그날 밤에 몇몇 사람들과 나귀 한 마리 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러 가요. 진짜 무너졌는지, 얼마나 성벽에 불탔는지. 그리고 성벽을 둘러보죠. 이야기 듣던 대로 진짜 이 성벽이 너무 무너졌구나, 성문이 다 불탔구나, 저렇게 사람들이 유린당하고 있구나, 그걸 느헤미야 가서 직접 확인을 해요. 그리고 한번 16절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하죠?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면, 돌아왔어요. 그걸 보고 느헤미야가 돌아왔어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고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말을 안 하니까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말을 안 하다가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17절에 뭐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때가 되니까 느헤미야가 그때 4일 동안 계속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고 밤에 조용히 지켜보다가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17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 앞에서도 때가 됐을 때 이야기를 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죠? 또 그들에게 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야기하죠. 또 어떤 이야기를 하죠?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야, 페르시아 왕이 나에게 이거 성벽 지으라고 나를 보냈다, 나무도 가져가게 하고, 그런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서 너희들이 지금 계속 능욕당하고 있고, 성전의 예배가 무너져서 계속 수치당하고 있고 환난당하고 있지 않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다. 이제 우리 뭐 해야 된다? 성벽 세워야 된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부터요, 당장 성벽을 짓기 시작해요. 주체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바로 성벽을 세우기 시작해요. 며칠 만에 성벽을 짓냐? 50일 만에 성벽을 다 완공합니다. 때를 알았어요. 지금은 지어야 될 때, 지금은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 때, 지금은 말을 아껴야 되는 때. 우리에게도 뭐 있냐?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뭐 하빈을 향해서, 조한이를 향해서, 승근이를 향해서, 대경이를 향해서, 여경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다 정하신 때가 있어요. 때가 언제 성장해야 되는지, 언제 단단해져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뭐를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저 미국 땅, 뭐 아프리카 그곳에 태어나지 않고 왜 한국 땅, 그것도 광주 시골 롱송동에 태어나서 예일교회를 지금 가고 있는지,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내가 왜 저 선생님을 만났는지, 내가 왜 이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지,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현서랑 애원이가 친한데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고 어린이집 다니고 해서 친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예. 오래전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태어나지 않고 아주 오래전 구석기 시대 때 태어나지 않고 지금 21세기에 살시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 때가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때를 배우셔야 돼요. 지금 밖의 문화는 어떤 때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회 밖에, 세상 밖에는 문화가 어때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다. 자꾸 이렇게 확진자가 오늘 또 보니까 광주도 조금씩 늘어나 불안해 좀 지금. 예. 지금 중고등 임원 선거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예. 계속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불안한 상황인데 더 우려하는 것은 뭐냐? 2차 팬데믹이에요. 그냥 1차적인 코로나 확진 이거 말고요. 2차 팬데믹 뭐라고 말하냐? 정신적인 코로나가 있어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에게 오는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 관련 문제 이거는요 어느 누구도 대비하지 않아요. 코로나 심각하다, 마스크 써라, 1m 거리더라, 2m 거리더라, 음식 먹지 마라, 이거는 막 계획을 세워가는데 정부도 그 이후에 2차 코로나, 정신적인 코로나가 왔을 때 사람에게 우울증이 찾아오고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대비하지 않는 지금 세상 문화, 정신병원이 자리가 부족하대요. 왜 그럴까요? 들어가는 사람은 있는데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정신 문제로 들어가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데 그게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병원이 있다고 해서. 그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앞으로 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AI 시대다. 그래서 학자가 통계를 내기를 앞으로 20년 이내, 20년 여러분들 몇 살이지? 38, 34, 나랑 비슷한 동년배겠네요. 그때요 학자가 뭐라 했냐? 20년 이내에 지금의 80% 직업이 다 사라질 거래요. 뭔 말이에요? 다 AI 이제 기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시거든요. 택시 기사시거든요. 택시 운전 우리 아버지가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냥 기계가 와서 알아서 운전해 줄 거야. 버튼만 누르면 자율주행으로. 지금 말이 안 되죠. 저는 SF 영화 보고 오셨어요. 저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전 생각해봐. 여러분 안 태어났을 때 모르지. 선생님도 20년 전 어땠어요? 스마트폰 이거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맞죠? 나올 거라고 생각 혹시 하셨나요? 여러분 또 선생님들 눈빛 보니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보시네 저를.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근데 앞으로 20년 이내에 직업이 사라진대요.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여러분들 앞으로 가는 학교나 선택하는 과나 충분히 고려해 봐야 돼요. 심지어 내가 충격이었던 거는 책에 보니까 목사도 없어진대. 나는 어떡하지 그러면? 목사도 AI가 대신한대요. 목사도 앞에서 AI가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하냐? 데이터를 쭉 내겠지. 1년 동안 어떤 설교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는지 그거를 막 데이터를 내고 설교를 만들어서 할 거예요. AI가 엄청 잘하겠죠. 사람보다 막힘없이 막 감동도 주겠죠. 그런데 심각한 거는 뭐냐? 그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도 대비하지 않고 누구도 말해주지가 않아요. 지금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코앞에 있는 수능이 문제가 아니에요. 코앞에 있는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러한 세상 문화 가운데 나는 뭐 해야 될까? 나는 뭘 준비해야 될까? 오늘날 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문화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고 영화가 유튜브가 미디어들이 그런 거를 만들어내고 있고 정부는 동성애 합법화를 말하고 있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문화들이 자꾸 올라와요. 그게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성애 아니지 반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반 친구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저 진짜 이상한 놈이네. 앞으로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러한 때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성벽을 세웠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무너진 교회를 세워야 돼요. 뭐 해야 되는 때예요? 다음 세대의 소망인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렘넌트를 세워야 되는 때예요.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때예요. 우리 교사들이 이 렘넌트를 준비해야 되는 때예요. 네. 여러분들 구약 시대의 성전은 신약 시대 오늘날 뭐예요? 교회예요. 느헤미야가 알았잖아요. 아, 교회가 무너지니까, 성전이 무너지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성벽이 다 허물어지니까 전혀 예배가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실패가 찾아오구나. 문제가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구나. 나는 이거 해야겠다. 네. 오늘날은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사는 그 동네만 해서 유일가든 북구 독림동만 해서 집 앞에 교회가 5개가 있어요. 5개가. 먼 교회.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80~90% 교회가 미자립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렘넌트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일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을까? 그것만 하다가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는 사이에 세상의 문화는 점점 몸뚱이가 커져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너져가는 교회 세우셔야 돼요. 단순히 뭐 건물이 무너졌다, 보여지는 무너졌다 그거 아니라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는 진짜 우리의 마음 담긴 뜨거운 예배가 없어지고 있는 참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이 교회 세워야 된다. 점점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이 교회 세워야 된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막 강주태교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교회와 오늘날 우리 에일교회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2가지가 있어요. 건물은 더 좋아졌지만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기도하지를 않아요. 일은 열심히 하고 교회 행정력은 늘어가고 교회 시스템은 많아지는데 전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들 무너져가는 교회 세우셔야 돼요. 렘넌트들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렘넌트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세상 문화에 그냥 휩쓸려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성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문화권의 중심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개척을 해서 교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성도님들이 조금씩 모여지기 시작하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막 갈등 많잖아요. 막 싸우기도 하잖아.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싸우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 상하고 다 싸우잖아요. 여러분들도 막 싸우잖아요. 친구들끼리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교육자가 가서 풀어주는 거야. 야 괜찮아. 야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괜찮아. 이 친구 가서 풀어주고 이 친구 가서 또 오해 풀어주고 또 저 친구 교회 안 나오니까 찾아가서 또 힘주고 하다 보니까 30년이 그냥 갔대요. 그 목사님이 아차 싶었대요. 시간 지나가서 아 교회는 제자 세워야 되는데 그 평신호들이 일어나서 현장에서 복음 그리스도 선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보지도 못하고 30년 동안 뭐만 했냐. 야 괜찮아. 야 왜 이번 주에 교회 안 왔냐. 아 그래 힘내. 이것만 하다가 계속 케어만 해주다가 끝난 거예요. 잠깐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아 어쩌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야 되는데 계속 가서 그래 괜찮아 다혜야 괜찮아 뭐 다혜 온 것 같은데 그렇지 뭐 여경관 괜찮아 가서 힘주고 아니야 막 계속 뭐만 하다가 끝나냐. 케어 케어가 뭔지 알죠?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거, 어린아이 타는 거 그것만 하고 있다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렘넌트들이요 다음 세대에 일어나셔야 돼요. 사자의 야수성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을 여러분들이 뒤바꾸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전의 기성세대들처럼 내가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두려워 떨고 내가 돈 때문에 실패하고 돈 때문에 안 되고 그렇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후대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 빛의 경제도 장악하고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가능하대요.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부어주시면 된대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께 방향 맞췄을 때요. 한번 여기 여러분들 오래 해보시지 않겠어요? 진짜 맞다면요. 여러분들이 기성세대들처럼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내가 진짜 복음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전문 분야 그거 가지고 그 깊숙한 문화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문화의 흐름도 바꾸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 교사들과 제가 중고등반에서 우리가 같이 이 사역들을 해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뭐 발견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거 발견하고 그거 가지고 하면 돼요. 쉽죠? 오늘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느헤미야에게 뭐 있었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거 있었대요. 느헤미야 마음에 주신 거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해야 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거 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그것만 하면 돼요, 그냥.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뭐 해야 되냐? 방황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는 슈퍼맨도 아닌데 다 해야 돼. 그걸 방황이라고 하거든요. 정작 하나님이 주신 거는 잘 못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거, 나에게 주신 거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많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거는 뭐냐? 내 욕심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거는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발견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올림픽을 준비하는 국가대표 선수가 해야 할 거 있어요. 뭐예요? 목표가 뭐예요?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 그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희생도 할 수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고, 체중 관리도 하고, 힘들지만 운동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국가대표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찾은 거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나.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보내신 나만의 현장,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학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되냐? 교회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 마음에 주신 것 가지고 느헤미야는 성벽 지었어요. 우리 마음에 주신 것 가지고,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가지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교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재능이 다르죠. 달란트도 달라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환경, 배경도 다르고, 포지션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여러분들 생긴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달라요. 근데 그 각자가 뭐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 가지고 왜 나는 안 될까? 내 외모는 왜 이렇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배경이 없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교회 세우라고. 영호가 여러분들 뭐 하는 거 보이시죠?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영호한테. 네. 저녁 늦게까지 자막 만들어. 내일 예배 준비하려고. 네. 야, 좀 좋게 포장했다, 영호야. 뭐하다 저녁에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박경자 권사님 말로는 영호가 막 자막을 열심히 만든대. 근데 내가 볼 때 자막 이거 10분이면 만들 것 같은데. 아무튼요. 근데 그 일을 중1 때부터 했어요. 지금 몇 학년이지? 거의 벌써 5년이 됐네. 5년 동안 한결같이 저 자리를 지켜요. 뭐예요? 저는 그 일이
여러분들은 하찮게 보이고 막 우리는 웃잖아. 아, 또 영어 저 자막 또 발음 틀렸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아주 작은 건데 그것 가지고 영어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축복되게 그 일을 지금 민주가 물려받았어. 지금 부사수를 내가 계속 말했거든요. 민주 먹을 거 가사 주면서 꼬셔라. 민주야 사줬어? 형이? 아이씨. 야, 일단 먹을 거를 입에 넣고 꼬셔야 돼. 그 다음에 민주가 받고 있거든요. 못 모르고 하고 있겠죠. 민주가 적었더라고 받겠다가. 죄송하지만 제가 다 말할게요. 오늘 뭐 엔지니어를 배웠는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너무 기쁘다. 와, 이 작은 고백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아주 작은 건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우리 중고등반에도 다 있어요. 우리 장하은 회장님 1년 동안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느헤미야처럼. 이 중고등부를 생각하다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하면서 막 저랑 카페에서 한 2시간을 1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말을 못하는데 그 회장의 무게와 답답함을 가지고 저를 만났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임원들 다 도망가. 끝나고 말씀 보러 가자는데 잘 안 해. 하은이가 느낌표 3개 찍어가면서 임원들 모여주세요. 항상 말씀 포럼한 것도 올려주고 전도사님 주목님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건데 그게 중고등부를 바꿔가는 성벽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아침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는 교사 기도 모임 시간 끝나고 랩런트들 잠깐 만나면서 어쩔 때는 랩런트들하고 대화도 안 돼요. 대화도 지네들끼리 놀다가 가버려. 막 마음이 마상하거든요 선생님들. 근데 잠깐 그 랩런트들 만나고 얼굴 보고 잠깐 토닥여주고 기도해주는 그게 우리가 교사들이 성벽을 세워가는 일이고, 그쵸? 아침에 이른 시간 나와서 뭐 이른 시간까지는 아니고 좀 10분이면 이른 시간이죠. 10분 일찍 나와서 우리 찬양팀이 같이 찬양하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는, 반주하는, 뒤에서 불 꺼주는 사람, 카메라 잡고 있는 차순준 선생님 계속 나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차순준 선생님, 현수막을 누가 막 달아 또 막 달고. 교회 여러분들 왜 의자가 항상 삐뚤어져 있지 않을까요? 저녁에 최고현 선생님 와서 토요일날 밤에 또 다 줄 맞춰 혼자, 모르시죠? 그렇게 성벽을 다 세워가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가지고 성벽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구와 경기를 좋아하죠? 축구 선수가 몇 명이에요? 한 경기에 스테이지에 필드에 11명 뛰잖아요. 11대 11로 뛰잖아요.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이 각자 선수에게 맡겨준 포지션이 있고, 너는 이번 시합 때 이거 해야 돼, 임무가 있고 때가 다 있어요. 너는 이때 차고 나가야 돼. 공격수는 무슨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수비를 따돌리고 공을 잘 받아서 공격을 해줘야 되고, 미들필더는 그 중간에서 공을 다 잘 이렇게 돌려주면서 경기 조율을 잘 해줘야 되고. 제가 지식적으로는 잘 알거든요. 게임만 해가지고. 수비는 뭐 해야 돼? 공격을 일단 잘 막아야 돼. 공격할 때는 윙백들이 같이 올라가줘야 돼요. 잘 알죠? 상식 다 글로 배웠어. 그렇게 해줘야 돼. 골키퍼는 뭐 해야 돼요? 공만 잘 막으면 안 돼. 골키퍼는 뭐 해야 되냐? 수비 위치도 다 조절해줘야 돼요. 잘 알죠? 선수들 좀 이렇게 있다 잠깐 이게 템포도 죽여줘야 돼요. 그 골키퍼가 공을 막 튀기잖아요. 그냥 튀기는 게 아니래요. 경기를 한번 이렇게 템포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필드 위에서 감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야, 이게 여기가 비었어, 여기가 비었어 이렇게. 여러분들 각자 포지션 임무가 있어요. 골키퍼가 저 공격 답답하네. 그래가지고 골대 비우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경기 져요. 망해요. 그리고 그 경기하는 때도 있어요. 뛰어야 할 때가 있어요. 힘써 열심히 달려가야 될 때가 있어요. 멍청한 놈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90분 동안 나는 막 뛰어다녀. 막 공만 쫓아서. 그러면요 한 20분 가다가 다 지쳐요. 처음에는 잘 안 뛰잖아. 선수들이 몸풀기식으로 공을 계속 돌리거든요. 그래서 발을 맞춰가면서 조금씩 끌어올리다가 골은 언제 나오냐? 전반 40분 보통, 후반 15분. 잘 알죠? 글로 배웠어. 그게 때예요, 때. 마지막 5분 남았을 때 인저리 타임에는 죽어라 힘을 다 쥐어짜서 정신력으로 버텨내야 돼. 이겨야 돼. 여러분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이해하기 쉽게.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것 가지고 여러분들 공동체 이해하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혼자는 어떻게 쓰는 말이냐? 하나님과 1대1에서 혼자야. 여러분들 하나님과 1대1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독대하는 혼자고 기도할 때, 교회는요 여러분들 공동체예요.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이 나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나 교회 안 가고 그냥 혼자 예배드릴래요. 집에서 혼자 그냥 하나님 잘 바라보고 있어요.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교회도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뤄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갖고 가냐? 하나님 주신 나의 것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 사람이 조금 더디 간다고 해서 내 주변 사람이 저 사람이 조금 나보다 이렇게 이걸 못한다고 해서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각자 다 달라요. 주신 게 달라요. 저는 느리거든요. 저는 행정력이 약해요. 근데 하나님 또 나에게 주신 게 따로 있어요. 저는 그거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요. 근데 왜 이성연주 보고 행정이 느리냐? 왜 발걸음이 느리냐? 그렇게 튀어나온 걸 어떡하냐? 그거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가지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틀리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주면서 서로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몸의 지체라고. 몸에 각자 하는 기능이 다르잖아요. 밥을 뭐가 먹어요? 입이 이게가 먹자. 얘가 밥을 여기로 먹어요. 막 이렇게 숟가락을 넣나? 아니잖아. 일은 누가 해요? 손이 다 해요. 손이 다 해. 근데 손이 열받은 거야. 입은 적어서 맨날 말만 하고 밥만 먹으면서 일은 내가 타고 있는 손가락이. 근데 당장 입이 밥을 안 먹으면 손에 문제가 와요. 힘이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중고등부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라는 게 그거예요. 지체예요. 지체. 저 친구가 약한 부분을 내가 대신해 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를 성벽을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때 느헤미야 마음에 주신 거, 느헤미야 가졌던 그때 어떻게 발견하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상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 번만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 어떻게 상처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어떻게 상처 가지고 교회를 세워갑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깨지기 쉬운 나는 질그릇이에요. 나는 오늘 또 실수하고 오늘 또 실패하고 내일 또 주저앉고 나는 또 이렇게 낙심하고 하는 난데, 그 질그릇 안에 뭐를 담고 있냐? 그리스도의 보배가 내 안에 있대요. 그래서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은 그 성령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상처가요, 여러분들 나중에 세계복음화에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부모님과 심한 갈등이 있는 친구가 있다. 내가 심한 갈등이 있어. 그 상처가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상처. 그 상처를 진짜 누군가 치유할 수 있냐? 상대방이 가정에 뭔가 그런 문제를 똑같은 나한테 문제를 가졌다. 내가 가서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집에 뭐 상처들 있잖아요. 저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렘넌트들을 만날 때 특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렘넌트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해줄 이야기가 많아요.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뭐냐? 상처라는 거였어요. 그게 야 네 고생해라, 네 거기서 눌러 앉아라 사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발판이 돼서 여러분들 교회 세워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나에게 주신 거 발견하냐? 말씀이에요.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또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뜻을 보여주시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때가 어떤 때인지 알게 하세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이것 가지고
교회 세워가시는 거예요. 지금 렘넌트는 어느 때냐? 준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때예요. 청소년 시기 때. 인격적인 만남은 뭐냐? 사람과의 만남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들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내가 미안한 거고, 또 하나님 막 보고 싶고,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사람과의 만남처럼.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는 어떤 때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때, 그리고 준비해야 될 때. 지금 설칠 때가 아니야. 여러분들 조용히 여러분들 실력을 준비해야 될 때. 왜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거 교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재앙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흑암이 꺾이고,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을 내가 살아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 세워야 돼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 훨씬 좋다. 계속 범죄자들 잡아다가 그래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교회가 세워져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말씀 캠프를 통해서 느헤미야 말씀이요, 많이 어렵죠. 나에게 있어서 성벽이란 뭘까? 그게 되게 두리뭉실할 수 있고, 지금 나랑은 느헤미야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도무지 나는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렘넌트들은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자고 전혀 말씀이 안 들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황폐할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한 주 한 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진짜 뜨겁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교회가 행복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영적인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품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저기 멀리 가서 떠나고 힘들었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라도 다시 생각나는 교회, 밤에 조용히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 그런 교회 여러분들 같이 세워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장, 세워가야 되는 교회, 응답의 현장이에요.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자꾸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정면으로 거절하는 그런 문화들이 일어나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자꾸 우리에게 성공과 물질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그 문화에 들어가서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진짜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자라날 수 있는 렘넌트의 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중고동물 렘넌트들이 이 안에서 성장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능 가지고, 재능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현장을 살리고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이 교회 같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마음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것, 또 그리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렘넌트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 렘넌트에게 시대의 감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